말씀 한 장 읽고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고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해운대 제일교회 153 가정예배 캠페인 지금 시작합니다. 와!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우리 교회에 153 가정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이 좋은 소식, 복음과 같은 이 좋은 소식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여기 저기 제 마음에 들리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153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좋은 소식, 복음과 같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후기들을 어떻게 남겨주셨을까 참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후기를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이가원 전도사님께서 깨달은 점을, 우리 김정욱 전도사님께서 느낀 점을, 그리고 실천할 점을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죠. 깨달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살리는 능력과 둘째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야 라고 했던 저자의 남편분께서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또 병상에서의 100일 동안의 감사 스토리, 오빠가 아플 때 동생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과의 소통, 또 아이들이 가정 예배,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또 느낀 점. 네, 저는 지금 우리 가정에는 한우들이 2분이 계시다. 시아버님이 직장암 수술에 이어 췌장암이 생겨 항암 중이시고 친정아빠가 이번 주 중에 심장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으신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의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병상 가운데 저자의 감사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실천할 점 중에서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야지 했던 153 예배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라고 실천할 점을 써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153 가정예배 책이 읽기 쉬우면서도 은혜 넘치기에 아이에게 같이 읽고 나눌 것을 권유했습니다. 같이 읽은 후 우리의 가정예배는 어떻게 꾸려갈지 서로의 의견을 나눌 시간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고, 그리고 또 실천해보고 또 이런 후기도 남겨주셨어요. 좀 재미있는 후기인데요. 153 첫날부터 감사 제목 5가지와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은 노트에 적어봤는데 서로 읽으며 웃음 짓게 만드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쁜 아내를 볼 수 있어 감사 하하하.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후기도 남겨주시고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로 우리 153 가정예배 캠페인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5주간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바로 153 가정예배 노트가 제공된다는 거, 선물로 제공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후기를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챕터 3 책을 한번 펴보고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이 있으시다면 함께 펴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챕터 3를 몇 부분을 읽어드리기 전에 챕터 3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작가님께서는 특별히 이 꿈의 학교에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중2 아이들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우여곡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 이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신 방법이 다름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나눈 153의 원리였습니다. 이 153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의 원리로 학교의 아이들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이 간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챕터 3인데요. 정말로 우리 153 가정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챕터 3가 되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깨닫는 챕터 3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챕터 3 중에서 몇 부분을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이건 전사님께서 9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글 속에 153이 녹아 있다는 것이었다. 가정예배에서 시작한 153을 교실에서 시도하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학생들의 글에는 말씀과 감사, 기도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 마음에 울림을 준 글들의 일부를 소개해본다. 엄마 생각과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엄마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하루라도 쉬면 안 되고 늘 가족을 돕는 사람이다. 난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는 참 힘든 거구나 생각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꽉 채운다. 엄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무료인데 왜 나는 유료일까?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다. 엄마 품에 와락 안기고 싶다. 엄마 감사해요. 네, 이렇게 153에 녹아있는 감사를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고 또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읽을 부분은 우리 98페이지인데요. 우리 김정욱 전도사님께서 이 98페이지 그리고 99페이지 네. 함께 읽어주세요. 먼저 9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10명 모이면 10명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눈다. 세상을 분별하는 힘은 말씀을 아는 만큼 길러진다. 어릴 때는 말씀에 감추어진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암송하지만 훗날 아이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된다. 나는 그 놀라운 효과를 지금도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자, 그리고 97페이지 밑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내가 받은 편지들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선생님, 할 말이 많지만 한마디만 적을게요. 저를 선생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03페이지를 펴보시면 느헤미야 기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기도를 실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103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생들과 주말 기도 모임을 작정했다. 꿈의 학교는 기숙형 학교여서 주말에도 수업이 있었는데 토요일 수업이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모임 이름은 느헤미야 기도였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영역을 기도로 세우자는 의미에서였다. 네, 그리고 104페이지 마지막 문단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 사람과의 만남도 시간이 길어지면 깊이를 더해가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 비할 수가 없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느껴졌다. 학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한 것도 아닌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기도의 능력이었다. 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153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때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챕터 3에서 작가님께서 속하신 영역인 이 학교에서 이 153을 통해 받은 은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이 작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이것을 우리가 이 챕터 3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은 혹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기 학교 때 어떤 선생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월급 받을래요. 전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기 학교는 주중의 사역이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때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둔다 말하면 어쩌지? 어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도 주문처럼 외우면서 또 무시로 기도하면서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요. 그분의 가정을 보면서 참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도 때때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까지 나를 희생시키는 분 같아요. 그런데요, 그 작은 것이 나에겐 너무 커요.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전도사님, 무엇이든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바로 엄마인 저, 딸인 저, 아내인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한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이건 전사님 어떠세요? 네, 앞에서 너무 깊이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뭐 막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어쩌면 잠깐의 시간 또 시절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튼 제가 맡은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항상 신앙일기를 같이 쓰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뭐 감사의 제목이라든지 또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제가 같이 코멘트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오늘 말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고백이라든지, 또 그 친구가 종종 저한테 말씀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와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주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혹시 집에서도 나누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면서 저도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보람차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정말로 보람찬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153 가정 예배는 내 가정만 회복되고 또 내 가정만 예배를 잘 드리게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챕터 3의 내용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셀 식구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 회복을 경험하고 또 세워져 나가는, 예배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같이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이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김정욱 전도사님께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 김정욱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은혜 다단계이다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참 지난주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 은혜 다단계에서 정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혹시 이 말에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다단계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의 다단계라는 이 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물건은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완전히 세기를 박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웃었다는 그런 말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도 또 다른 이들과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요 이미도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를 나누는 것도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모두 다 다단계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다단계, 네. 우리가 이미도 실천하고 있었던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단계 직원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저에게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은혜 다단계 참 공감이 되네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좋아서 서울에 있는 언니께 보내주었더니 책을 구입했고요. 대전에 있는 지인 권사님께 방송을 보내주었더니 책을 구입했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도 소개했더니 책을 구입했어요. 또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도 보이는 라디오를 보내주면서 일기 형식으로 성경 한 장을 읽고 감사 5가지를 쓰고 기도 3가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진짜 다단계 꼭대기에 있는 그런 회원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다단계 직원들이신데요. 어떻게 다단계 직원으로서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저요. 네. 잘 흘려보냈다. 네, 흘려보내고는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 한번 친한 동생한테 153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전화로 음. 나눠봤는데 제가 나누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감사를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형을 위해서 기도할게. 네. 물론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나눈 거였지만 저 스스로 좀 감사를 자주 입 밖으로 내뱉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저는 먼저 남편과 이제 두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일매일 큐티 나눔과 153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10시로 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요.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10시가 되면 자리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은 기타를 들고 와서 둥가둥가둥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다음 그 말씀 한 줄 이제 그 느낀 점 적고 그리고 이제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데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나누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 감사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에서 감사를 지금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의 소중함, 우리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소중함 이것들을 한 번 더 느끼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을 또 은혜의 다단계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정점인 다이아몬드 등급에서 은혜의 평생 연금으로 누르게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욕심쟁이입니다. 네. 욕심쟁이 우후후. 말씀 들어보니까 다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저도 한 분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에게 은혜를 나누고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 드렸던 그 153 그 부분을 찍어서 제가 그분께 보내드리고 또 그분께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했는데요. 네, 은혜를 나누는 일, 특히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이 귀한 153 가정 예배 이것을 나누는 것에 더 분발해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가온 전도사님께서 우리 챕터 3를 오늘도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저를 위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했다고 했군요. 네. 저는 오늘 챕터를 읽으면서 말씀과 소통 이 두 단어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는데요. 작가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엄마의 편지,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 또 기도로 이어졌고요. 우리도 153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같이 소통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토대로 소통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지 않았나, 또 이것이 그냥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이 오늘 챕터의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배웠는데요. 한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한 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노력과 온 교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 기도 학부모 교실의 이 부분을 우리 김정욱 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 옆 친구가 행복해야 합니다. 기독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 아이들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실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내 아이에 머물 수만 없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내 아이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내 아이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아이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예배 153 가정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153 가정예배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교회 가정들이 변화돼야 정말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흘려 보내는 일에 정말로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이 153 가정예배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가정예배를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영상을 보면서 또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분분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